요한의 다락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울이 점술가인가 무당인가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보통 알기로는 무당이나 영매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씌인 거고 그 귀신이 무당이 불러낸 죽은 사람인 척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나요? 사후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도 특별히 난해하고 동시에 많은 오해를 낳는 한 장면을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낸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질문이 자주 들려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성경 지식의 궁금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영적 통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반역과 절망이 얽힌 깊은 신학적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핵심 질문부터 정리해보죠.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어떻게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후 세계와의 접촉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무당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 특별히 허락하신 예외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마치 TV 안테나나 케이블 같은 통신기기를 부숴 넣고 왜 화면이 안 나오냐? 라고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정상적인 통로, 즉 선지자와 제사장, 꿈, 이런 정상적인 하나님의 통신망을 스스로 끊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불법적인 채널, 즉 신접한 여인에게 접속을 시도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통로를 통해서조차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것도 다름 아니라 사울을 책망하고 멸망을 선언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무엘상 28장은 다음과 같은 구도로 전개됩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금지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여인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았다고 놀라며 외칩니다. 사울은 그 존재를 사무엘로 인식합니다. 이 영은 사울에게 징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진짜 사무엘인가? 루터, 칼빈, 킬, 델리치 등 수많은 보수적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실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다고 해석합니다. 무당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개입인가? 여인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그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입니다. 점술이 정당화되는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결과로 멸망에 이르는 과정이며 신접한 자를 찾은 죄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명확히 정죄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무엘상 28장의 이 사건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칼빈, 키일과 델리치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기 교구 어거스틴은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 현상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사건을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낸 환영, 즉 사탄의 기만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감각을 속이고 죽은 자를 흉내내어 의롭지 못한 길로 이루한다. 그는 신접한 자와 교류하는 행위 자체가 어둠의 영역이라 보았기에 사무엘의 등장은 마귀의 장난이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실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견해는 오늘날 일부 신중한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죽은 자의 등장은 악한 영의 가장이라는 전제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한 기만을 왜 허락하셨는가? 게다가 그 영은 정확히 사울의 과거 죄와 미래 심판을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후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실제로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도록 허용하셨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마녀의 능력이나 마귀의 능력으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비록 죄악된 통로를 사용하더라도 사무엘을 보내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신접한 여인의 행위 자체는 마귀적이고 죄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마녀의 능력이나 마귀의 능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과 달리 이 사건을 실제 사무엘의 등장으로 봅니다. 그는 자신의 마틴 루터의 작품 비판적 전집 바이마르 판본 10탁대화에서 이렇게 탐험합니다. 이런 예언은 거룩한 자 외에는 할 수 없다. 이처럼 정확하고 권위 있는 심판의 말씀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루터에게 있어 이 장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심판을 통고하시기 위해 죽은 자의 영혼까지도 일시적으로 부르신 사례인 것입니다. 칼빈은 사무엘서에 대한 주석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다른 구약 주석들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한 자의 행동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부르게 한 후에 받은 심판적 메시지가 단순한 우연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 깔린 종합적 하나님의 섭리 일부임을 드러냅니다. 이 칼빈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사무엘의 등장은 무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적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연극도 아니고 친접한 여인의 능력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의 최후를 경고하시기 위해 실제 사무엘을 등장시킨 예외적 사건이다. 칼빈은 사무엘이 직접 등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환영이나 속임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9세기) 구약학의 거장인 키일과 델리치는 구약 성서 주석 시리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놀라 외친 반응은 그녀가 기대하지 못한 실제 영적 실제가 나타났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 사건은 사람의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한 사무엘의 실제 등장이다. 즉
그녀조차 조정하지 못한 이 존재는 그저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권위와 심판의 음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통적 해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점술이 아니라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불법적 경로를 통해서조차 그분의 의의를 선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는 정말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가? 네, 보통의 경우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여시는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변모산 사건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무덤에서 성도들이 부활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들은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모두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공통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죽은 사무엘의 등장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절망, 영적 공백이 가득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금지된 방식으로라도 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접속 욕망 또는 더 흔히 사용되는 연결 욕구 혹은 소속감과 애정 욕구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연결 욕구는 인간이 혼자 고립되는 것을 피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 지지, 이해, 사랑을 얻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넘어 정서적 친밀감과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 했던 행위는 단순히 미신에 빠진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단절, 중요한 멘토의 상실,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느꼈던 극도의 외로움, 불안, 그리고 길을 잃은 절망감 속에서 어떻게든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고자 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접속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발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소속감과 인도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떤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외면한 자에게 임하는 비극적 침묵과 그 침묵조차 뚫고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쉽게 다른 통로를 찾고 싶어 합니다. 점, 징조, 기분, 타인의 말, 혹은 신비로운 현상.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방법을 통해서만 들려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파멸로 이끈다. 불법의 통로는 결코 생명을 주지 않는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노를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울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과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십시오.